종말이라는 말을 하면 좀 파국적이고 좀 신비하고 약간 좀 미스테리하고 좀 우리가 그 게임이나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판타스틱하기까지 한 이런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종말 그러면 딥 임팩트 같은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끝날, 인류의 종말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들 보면 끝에 가면 디스토피아로 끝이 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마치 인류의 끝날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냐?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종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말세야 말세. 사람들이 힘들면 종말이야. 사람들이 계약하게 굴어도 말세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면 종말이야 종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계약한 삶이 함부로 사는 그러한 인간 행태들이 요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고려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요. 더 오랜 인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즘만 일어나는 계약한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보는데 물론 그렇죠. 노출이 잘 되고 또 그것이 전달이 용이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일어난 일이 쉽게 일반화되어 버리는 이러한 위험한 정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말해서 재림되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도 종말의 시간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나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을 유혹하는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너희는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곳곳에서 경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우리가 자기가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특정 그 다큐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로 전철을 조용히 타고 가고 싶은데 그냥 와서 막 찌라시 뿌리는 분들이 있죠. 온갖 열심을 다해서 다가와서 도에 대해서 아신다를 보고 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자신의 얘기를 주입시켜서 뭔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흐름을 보면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세에 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줄 만한 일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새가 확정이 되고 사람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러면 저것이 대세인가 봐. 나는 저기에 끼지 못하면 혹시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줄 정도로 새를 확장해 나가는 이상한 집단들도 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을 오독하고 성경 말씀을 남용하는 데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나 종말의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일들은 왕왕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열심히입니다. 교회의 잘못도 많죠.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에 단단히 서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는 거 교회의 책임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었을 때 그들이 뻗치는 그 손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당장 자신의 신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당장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이야기들로 충만하거든요. 왜?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은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들어서 저렇게 말하는데 틀릴 리가 없지라고 전폭적으로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힘든 세월일수록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퇴원하면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몇 회 되진 않지만 이 몇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에 서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당백이 될 수 있겠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로 성경 읽기를 우리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선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끝나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마지막 책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책을 또 공부하게 되죠. 마지막 책과 첫 번째 책을 공부하면 결론을 확실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여니까 분명하게 읽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과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가,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찾아보자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좋은 말씀도 많고 사랑하는 처세에 대한 훌륭한 말씀들이 많으니 성경들 읽으시오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설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데 교수님들이나 철학과 교수님들, 특히 용한 분들, 이렇게 심오한 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거기 읽어보면 뭐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이런 얼마나 멋있는 말이 있는가. 섬기고자 하는 자 나중에 저기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첫 번째가 된단다. 아주 아름다운 말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덕담과 교훈과 또는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걸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런 요소가 성경에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라면 끓이려면 책 받침대로 성경을 쓰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다 성경들이 있죠. 기록에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래요. 그건 이 시대뿐만 아니고 이 전 시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도 성경이 인쇄돼가지고 구텐베르그에서 성경이 반포된 이래로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인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급된 성경인데 또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펼치면 바로 잠이 온다고 수면용으로 성경을 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면 금방 잠이 온대요. 그만큼 어렵고 이 신비적이고 비의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겠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집사인데, 명색이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 읽으려고 하는데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잠이 오죠. 무엇보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맘먹고 작심하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리라. 성경을 작심하고 읽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분에게 성경의 계시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이 제대로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과 계시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신명기와 계시록을 읽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동기에서 종교를 갖게 되느냐? 이기적인 동기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필요해서 신을 찾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은 종교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을 찾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겠다고 나섰던 인간이 야곱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야곱이다.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꼭 쟁취하고 마는 그런 아주 속물의 곱하기 100배가 되는 속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도 어떻습니까? 양을 고르고 실한 양을 고르고 이렇게 외삼촌 재산이 될 것과 자기 재산이 될 것을 골라서 투실투실한 생육이 왕성할 만한 것을 다 자기 것을 빼돌리는 그 약사함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뭐냐? 성경에서 야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그러한 그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실체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성을 이룹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 예수가 오심으로, 그 예수가 죽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심으로 그분에 대한 그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 이야기로 끝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간, 난 싫은데 나는 하나님과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다 계시해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여전히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분을 따르는 분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진짜 계시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를 읽으면서 그 계시가 말하는 내용 속에서 나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의 그 복음적 가치와 그 의미로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읽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계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 마술의 책, 미스테리한 책, 뭐 짐승이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뭐 재앙이 떨어지고 인이 막 쑥쑥대밭이 되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 막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시무시한 책, 비밀의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는 요한이 그 얘기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계시, 드러낸다는 뜻이잖아요. 드러낸다. 우리는 통상 성경을 계시라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추측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 그 하늘에 대한 비밀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당신이 오래전부터 선택해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만 드러내놓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느 대학 교수님들, 철학과 교수님들이 선하게 살려면 성경을 읽어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당하게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은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처세에 인간관계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건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미스테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알도록 계시해 주온 비밀로 알려온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이해가 됩니다. 다 됩니다. 영생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백보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이게 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처세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구약이겠죠. 바울은 그 구약의 이 전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들을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성령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구나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서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드러내 보여주는 당신의 비밀, 이 계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게만 한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 항상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만 행동해왔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낸 그 사랑의 스토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이야기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계시라고도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복음이든 계시든 우리에게 아멘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복음이 아닙니까? 말라기 앞에 있는 건 복음이 아닌가? 그럼 더 가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복음이 아닌가요? 더 올라가서 사사기나 더 그것으로 올라가서 출애굽기나 창세기는 복음이 아닌가요? 사복음서라고 하니까 복음서를 신약에서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복음의 그림자는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략을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했고 그 그리스도를 묘사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따로 구분해둔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거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 그림자가 이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거기에 그림자로 묘사되어 있다는 말이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형의 분노 때문에 죽은 겁니다.
형의 질투심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인데 구원은 이와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 그림에서 이 사건에서 이미 복음을 예시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주었죠. 대신 준 자식이 누굽니까? 그 셋입니다. 셋. 근데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 준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 셋 이름 자체가 대신한 자예요. 대신한 자. 대신한 자라는 히브리어 셋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셋에게서 나중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계보가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대신 주신 자라는 뜻인데 그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 홍수의 와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감싸 안는 이야기가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저주로 150일 동안 40일 동안 쏟아진 그 비,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는데 거기에 방주가 떠 있었죠. 그 물, 그 비 누가 다 맞았느냐? 방주가 다 맞았습니다. 방주가 물에 떴습니다. 그 방주를 가리켜서 구원을 예시한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방주,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방주 사건, 노아의 사건은 다시 훗날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아래로 줄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막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말하죠. 내가 너의 자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로부터 복의 근원이 삼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미 어른거립니다.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의 그림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 단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메시아는 이런 모양으로 와서 이런 모양으로 죽을 것이라는 걸 예시를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고전 전성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열거해 놓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그림자를 이미 복음을 거기에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림자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를 기다리다가 온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2000년도 넘는 갭이 있는 먼 시간에 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오래오래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올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구원의 맥락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시되어 있음을 예수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죠. 야복강가의 야곱의 싸움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거기 증거해주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라도 이기적인 축복만을 얻고자 하나님과 싸웠던 그 야곱은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전형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가차없이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야곱을 죽이고 그 야곱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림자가 야곱의 야복강가 이 싸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보여준 십자가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엉치뼈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더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손 번식은 그 사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많은 자손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 종족, 씨를 보존하는 남자에게서 생식기, 그걸 보호하는 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인적 존재가 무너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욱 심했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인생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 인간 야곱은 끝났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제 끝이야. 그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이 주어지죠. 이스라엘. 이름을 풀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훼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간 야곱은 죽고 새로 태어난 인간 이스라엘이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그 야곱의 이름을 승리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아니 환도뼈가 부러졌으면 인간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 진 것인데 왜 승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이미 이 스토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광된 승리를 이룬 예수가 우리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거, 영광된 삶이라는 거, 그것은 승리의 삶이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광된 승리를 이룬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그 승리를 야곱의 약복강가 환도뼈 부러지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시해 주었습니다. 사기꾼 인생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사상으로, 내 철저한 내 신념으로 내가 한번 거듭나 보리라. 다른 사람 대볼게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연초에 작정하고 기도 제목을 써내놓고 근데 그 기도 제목도 한 달도 안 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새 이름으로 태어나야만 가능했던 그 사건, 그것은 예수가 그 야곱을 품고, 즉 우리 인간을 품고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줌으로써 그것은 가능한 것임을 야곱의 약복강가 사건에서 예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야곱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을까요?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집안에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숲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합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겪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승리라는 이름까지 얻은 삶인데 그럼 매일매일 삶이 승리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죽하면 나중에 야곱이 여차저차 뭐 복잡한 상황에 다 있어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아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요셉과 조우를 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 인생 130년을 이야기할 때 바로가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파라오가 묻는 말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30인데 나그네 인생, 고난의 인생, 철로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했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무고한 이 죄 없는 사람의 고통과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약되고 요약되고 정확하게 엑스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정입니다.
아니 그 과정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1인이 아니라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집단으로 다시 한번 나타났죠. 출애굽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당신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 하늘을 살고 내가 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힌트해 주는단 말이죠. 6월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대신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인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는 바람에 그 집안에 있는 피 묻은 집안에 있는 아이의 그 집안의 장자는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넘어갔다. 6월절 사건입니다. 피를 통한 구원의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풍파를 겪습니다. 만나를 먹기도 하고 생수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노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이전의 환경과 다르지 않게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연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전 사람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로 시작해서 60만 명이 여호와서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뭐 같아요? 옛사람 6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민수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새로운 태어난 사람 60만 명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죽고 다시 남이 여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죽고 부활함이 여기에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이 일의 리더로 역할을 했지만 모세 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미 이 일은 모형으로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똑같은 삶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똑같은 삶을 먼저 앞서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모두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파라오의 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물에 띄워져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이미 그 이전에 모세가 어릴 때 아기 때 물에서 건져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누군가? 그러면서 40년 전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혈기를 부려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살인을 했던 그 사건, 왜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가드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었었더라면 출애굽이 일어났을 텐데 뭐 이런 데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 목동 생활을 하겠을까요? 그의 혈기, 그의 능력, 그의 안다고 하는 그 지식, 이 이집트에서 왕자 수업을, 통치자 수업을 40살이 될 때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40년 전에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와서 지내기 이전에 그가 처음 혈기를 부려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만약에 출애굽 기치를 올렸더라면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은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 그의 지략과 그의 용맹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쓸만했기 때문에 모세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길을 꺾기 위해서, 모세를 세척하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말해서 인간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의 목동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세척을 해서 완전히 그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른 것이죠.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런 과정을 겪는지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신의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 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죠. 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거룩한 자가 직접 쓰신 친필을 내가 들고 내려오느라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간들이 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 죽었나 살았나 알 수가 없어. 근데 밑에 있던 자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송아지를.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앞에 놓고 송아지 동상을 앞에다 놓고 그 송아지 동상을 중심으로 축제를 벌이면서 애굽에서 하던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것이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자신들의 고통과 자신들의 소망함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투사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이든 그것이 아세라 신상이든 자기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의 필요가 거기에 소요되지 않으면 그 동상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속된 인간들의 욕망과 부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거룩한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부러지게 만듭니다.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이 거기서 부러져 버린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죄와 함께 없음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당신의 돌판을 다시 주시는데 이번에 주신 돌판은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 합쳐서 계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이 합쳐진 존재,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이라는 말이죠. 처음에 주어진 돌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 직접 돌판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룩한 것 자체였습니다. 이 거룩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내 삶에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조차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랑을 보고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죄인이로다 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거룩한 존재는 인간 세상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거룩이 인간과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주신 하나님의 돌판은 인간의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작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모셔지게 된 것이죠. 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존재가 두 번째 돌판인데 여기서 뭐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기서 예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로 사실은 그림자로 구약에서도 복음이 다 예시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사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지를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사들을 고르는데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 사사가 되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원 누굽니까? 사생아잖아요.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창녀인 이의 자식이 나중에 기도원이 돼가지고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떻습니까? 왼손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저주반열에 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소모는 작대기로 살았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사로 살았습니다. 소모는 작대기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비치하는 사람입니다. 소를 모는 사람, 목동이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이와 여자는 인구 개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함부로 여기는 부류였습니다. 근데 여자 더불어가 사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그런 사람 썼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바람둥이였습니다. 바람둥이 삼손, 여자 드보라, 소몰이 닭대기를 든 사람 삼갈, 왼손잡이 에훗, 창녀의 아들 기드온, 하나같이 이렇게 약점이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큰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섬멸했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복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이미 구약에서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언서로 넘어가 볼까요? 예언서는 어떨까요? 그 중에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이 이단 사제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850대 1의 전투를 마치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제 850명을 이런 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이 가만히 안 있었지만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갈갈이 찢어 죽이리라. 들짐승이 되게 하리라. 들짐승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이세벨의 이 말에 엘리야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복수 메시지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오뎀 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이제 찾아오나 저대 좀 추적대가 오나 아합 왕의 군대가 올까봐 무서워서 차라리 하나님 나의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시켜서 물을 나르게 했고요. 그 까마귀를 시켜서 떡을 공수시켰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살아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린 시내를 건너서 광야 40일 걸어서 호렙산에 와서 거기서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으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폭풍이 몰아옵니다. 번개가 막 칩니다. 광풍이 몰아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중심 잡고 날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나 보다. 이 번개 속에 여호와가 계시나 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를 발견하지 못했고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폭풍과 번개가 다 먹고 조용히 흘러오는 세미한 조용하게 흐르는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느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 출애굽 사건이나 사사기 이야기나 예언자들의 이 엘리야 얘기나 이 모든 과정을 복기해보면 정확하게 예수의 이 지상의 삶과 동일한 궤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헤롯을 꾀해서 애굽을 피신했죠. 아기 때. 그리고 그 헤롯이 죽자 그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생활을 떠올리고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사건이었죠. 이것을 바울은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합니까?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세례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세례받은 그 사건을 상징으로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 조건으로 즉 홍해를 지나간다라는 의미로 물에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죄 씻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나가서. 예수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며칠입니까? 40일.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몇 년을 시험 받았습니까? 40년을 시험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숫자까지 맞춰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 결론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 중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 40년에서 겪는 동안에 얻어야 했을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끌어내서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실패한 오늘의 우리들을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광야 시험을 다 성취해내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도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다. 이미 그때도 말했잖아요. 신명기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종교에 귀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를 떡을 찾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지는 않는지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게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파가 필요해요. 고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거룩을 주셔. 내 자식이 이번에 좋은 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딴 거 구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두 망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커버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노뱀처럼 광야의 그 노뱀 사건 아시죠? 그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계시록에서 언급된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일관되게 구약 전체를 걸쳐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계시되어졌고 모형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서술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거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계시라는 말로서 그 복음에 적혀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림자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글에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었습니다.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하늘의 비밀한 이야기의 실체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파악을 했고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통일교가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읽는 데서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 건너가면 성락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푸는 데서 그 집단이 출발한 거예요. 만민교회, 뭐 이상한 구원파 교회, 전부 다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궁에 맞게, 자신들의 새 확장에 맞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신천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읽고 요한계시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부분을,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인물에 국한시켜서 내가 바로 모세다. 모세도 인간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 모세를 너무 신격화하고 인격화해서 내가 바로 그 제2의 모세다. 또 내가 바로 그 제2의 예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주는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는 계시.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카토스입니다. 이 에스카토스 헬라 이 말에서 종말론이라는 말은 종말론이라는 에스카톨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성되었고 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는 그것이 시작이었고 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결코 그거 성경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을까요? 구원에 대한 계시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왜 부족할까요?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예수로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다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이 알맞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목적을 읽고 그 목적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